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다가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바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일이 만 2년 동안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대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 2세 앞에서 오늘 자기가 고소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신문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던 로마인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이 모든 학문과 경험으로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의 학문과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이 전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엄청난 일을 듣고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당대 로마의 장교는 로마의 문물을 다 통달해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발해가지고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총독이라 하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지성과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도 그가 깨달을 수 없는, 전혀 처음 듣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보고 그가 객관적 평가를 내리게 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잘못된 정신 이상이 아니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근데 그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가 너무너무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해가지고 그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지금 과부하가 걸렸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단호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전도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께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당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를 받아서 고소받아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받는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때를 놓치지 않고 낮은 자에게는 높은 자에게나 죄인이나 또는 그 죄인을 재판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인 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았고 당대의 세계의 중심지에까지 유럽을 3번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것을 끝마친 후에는 다시 로마 교회를 대처하기 위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가 로마가 지배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그 성령의 설계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인 이때도 이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더 강한 군사적 무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일생 동안 따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숨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12기초, 예루살렘 12기초의 그 첫 번째 기초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은혜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깨어서 영혼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순천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뜨거운 복음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영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는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생활의 패턴이었습니다. 결국 당대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그렇게 복받기를 기도하고 잘 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간구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한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우리 한국의 1인당 국민 이제 GNP가 얼마나 작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가 터질 때 7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이 가난을 면하고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 1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하고 교회가 쇠퇴해집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좋은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는 전폐 위기에 처해지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동안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세계가 비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잃어버린 부흥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성도들, 목사와 장로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 회개하고 고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 안에 그동안 티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만 찾아서 비판했던 그 허물을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성장 과정에 있는 형제를 오늘은 내가 내일은 내가 우리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감사 없이 불평과 불만만 쏟아냈던 그 쓴뿌리를 내 안에서 캐내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겸손한 청년의 자세를 가지고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충성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의 그 모든 운명이 다하고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저 남쪽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쇠망에 갈 때 그 쇠락한 미지의 땅 조선에 복음을 들고 최초에 와서 외쳤던 영국 성공의 신부 토마스는 27살이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교단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는 24살, 언더우드는 2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한마디 복음을 외치고 순교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몇 대째 지금까지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헌신하는 선교사의 가정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은 세계 속에 선교 대국이 되었고 선교 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젊은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영적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 모세를 르비딤 전투 때 좌우에 팔을 들고 경륜 있는 아론은 한쪽을 또 젊은 청년 뿔은 왼쪽을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영적 전투에서 먼저 승리하도록 기도로 협력하였던 동역자들처럼 그렇게 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를 휩쓸고 그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협력으로 단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백성을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의 젊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겠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30세에 하나님의 일에 공식적으로 사명을 시작하였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부활 승천하여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자랑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걸핏하면 나이를 들고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유리하는 방향에 따라서 선배 후배를 따져가지고 학교 선배니 직장 선배니 무슨 선배 이야기를 하다가 곤란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나이가 안 먹어서 아무 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먹었다고 그렇게 말해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그냥 젊은이보다 더 멋을 내려고 그럽니다. 젊게 보이려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그래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었습니다. 그 후로 100년을 잘 믿어서 175세까지 살았지만 그는 영혼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꿈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 위에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진짜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그 모세가 젊은 청년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나이로 말하면 노년의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고령 사회를 지나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가 되었고 지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 자유했느냐면요. 인생은 60껏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60은 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60이 되면은 우리 몸의 근력과 기능은 확실하게 떨어져서 옛날과 젊었을 때와 같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청년이냐? 나이만 젊다 청년은 아닙니다.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그는 청년이나 노년보다 더 쓸모없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것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이가 젊든 아니면 많든 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내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을 때 오늘, 지금이라는 걸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 시간에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구원의 목표를 걸고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뒤돌아 후회함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탄식이 나오지 아니한 가운데 그 부르시는 친협의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은요, 청년다운 특징이 있는데 이 청년의 특징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청년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도전할 그런 도전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청년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은 순수하게 즐겁게 헌신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청년의 정신을 가진 열정적인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일들을 항상 역사 속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아기 때 부른 사람도 있고 청년 때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이지만 청년의 정신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서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발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거울에 거울을 탁 비추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고 가장 아름다운 힘이 있고 젊음이 있은 그 매력적인 때 절정의 순간에 인생을 순식간에 세상의 것들과 다 팔아먹고 탕자처럼 탕진해버리고 제약된 시간, 제약된 그러한 상황, 제약된 환경,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 그 달란트를 까먹어버리고 한순간에 젊음을 잃어버린 노년이 되어서 너무나 빨리 노년에 들어서 버린 고집센 늙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젊은 사람들, 노인들보다 더 고집세요. 고집세.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도 막 막말 하거나 심지어는 막 쥐어 패고 자기 친아버지도 구박을 하다가 죽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로서 영혼의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열매가 나타나고 영혼의 결실이 따르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은 이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혈육만이 아니에요. 혈육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부모 형제들도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형제예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란 말이죠. 지금 조금 나와 이 혈연 관계가 조금 더 지금 촌수가 가깝다는 거지. 다 우리는 크게 보면 다 같은 혈육이잖아요. 한 혈통이에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일거 친척들인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네, 지금 피부치로 같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나에게 만나는 나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시작과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라도 죽으면은 그 티끌이 된 그 몸이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 영원히 불타오를 건데 떨어지고 말 것인데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일에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것을 위하여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에는 깨어있어서 여기에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에 왜 자꾸 엉키고 내 삶에 왜 자꾸만 침체가 오고 나의 하는 일이 꼬이는가를 자꾸 알아야 돼.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을 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모순에서 오는 이 마찰음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영혼이 구해서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 영혼이 잘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검사가 잘 되어 강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활동을 해서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뿌리가 안 내리고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죽을 쓰고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지금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와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지 구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말이죠.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함이 아니고 익숙함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 동료들 간에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꼭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영혼의 복이 되어서 그걸 세울 말씀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친하다고 그냥 무심코 던진 말들이 큰 상처가 되거나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마귀가 도와서 우리 꿈속에서도 방해한 거 봐요. 그렇다면 눈을 뜨고 있는 의식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막 그냥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깨어있고 영적으로 영민하게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그 분별을 못해가지고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은 보이고 그 주님만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온전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걸음 더 진보시켜야 하고 그 일에 만약에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 몸, 시간,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영혼의 그러한 영혼의 상태, 그러한 영혼에 대한 통찰력, 영혼에 대한 자기 가치관, 영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러한 그 힘을 갖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와 같은 영혼의 열정이, 영혼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이 내 안에 꺼져가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내 영혼에 불타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제가 만 30세가 될 때 순천로에 파송을 받은 전도 목사로 구례 화엄사가 있는 마산면에 교회를 세우다가 개척해서 설립하지 못한 교회를 가서 목사로서 초대 목사로서 설립하고 개척하라고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설립하고 헌당했습니다. 마산면 청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리고 다시 순천으로 돌아와서 덕월동 신부 아파트 단지의 두 번째 교회인 교회를 개척해서 필라델비아 교회,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인가 무슨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개척해서 상가 45평, 3층 상가 45평에 만 2년이 되어 가려고 한때 1991년 5월에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제11기에 제가 등록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논문을 쓰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이 지금 모이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거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 옥한호 목사님이 제자 훈련 첫 시간에 무슨 강의를 하냐면요. 광인론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광인. 미치광이를 말하면 광인이라 미치광이를 광인이라고 해요. 미치광이. 그렇게 개강특강을 첫 시간부터 너무 센 말을 해가지고요. 제가 거부감이 들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미치광이 이야기를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참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그를 구원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은 광인처럼 미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 전도받아가 나온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좋은 일 생기고 복 받기를 바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아직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경과는 진짜 너무나 다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자의 90%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99%가 다 이상합니다. 문제아들이. 왜 그럴까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딱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 많은 괴리와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딱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이 교회이고 그 사명 감당이 목회자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아직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리하게 거침없이 비판하고
자신만큼은 꽤나 양심적이고 멋있게 잘 믿는 사람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대해 조금만 지적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원한을 갖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천리를 뛰어갑니다. 교회의 직분은 성직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데 세상 계급처럼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들으면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의 회의, 의심을 해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결핍된 채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 왔으니까 예뻐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꽤나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그런 미숙한, 그러한 육체에 속한 인본주의 신앙이냐는 것이죠.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룬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들의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 바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바로 내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 뜻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 그렇게 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술 취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일에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정말 거기에 열정적으로 미치지 않고는 이룰 것이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귀농한다고 보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이고, 저기 뭔 농사를 짓는다고 저거 하는가. 열심히 하지만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먼저 농사 짓는 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 농사 짓는 하나도 농부가 그게 미쳐야 열매가 맺지. 그냥 대충 해놓고 씨만 뿌려놓으면 농사 지을 거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죠. 이 말에 미쳐야 미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하나의 열정적으로 미칠 광자, 미쳐야 미친다. 도달할 지자예요. 도달한다. 미쳐야 그 목표하는 데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상 명령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미쳤도다 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더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미쳐야 그 일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뼛속에까지 이 죄악에 차 있고 그 심령과 폐부까지 완전히 병들어서 이제는 만물보다 더 풍판 결국 버려서 지옥에 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으로 성장시켜서 주님의 빛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기까지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데 스스로는 못하잖아요. 아기는 누가 돌봐야 돼.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는 바로 우리 성도를 품는 그러한 영혼의 어머니가 되고 그릇이 되어서 집이 되어서 이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과 제 이 땅에서 생존에 살아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 우리의 자손들의 문제,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의 그 이어져 있는 모든 계보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그것이 세상에 알지 못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미쳐야 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17살 정도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전쟁 때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그와 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소년이, 전쟁도 한 번도 안 한 소년이 백전노장에 그 거구 골리앗과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든 거구와 싸운다는 게 정상이냐, 이 말이죠. 근데 나가서 싸우겠다고, 맞짱을 뜨겠다고 막 사울 왕 앞에서 큰 소리 탕탕 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다윗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의 논리와 경험과 그런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 없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걸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고 다윗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일약 이스라엘의 세 번 기름 부어 받은 영화로운 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 왔는데 그 비결이 뭔가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오히려 아니나 실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걸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알지 못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자손만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타오르는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코드를 맞춰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선한 하나님의 결과가 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어요.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과 함께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한 영적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영혼의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연약한 종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확실한 함께하는 증거가 체험되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주시겠다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 만대에 남기는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